주세요. 제가 목숨을 바칠 교회를 주세요. 아멘. 어디로 부르시던지 순종하겠습니다. 수료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정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께 부재중이 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집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우연아 복학하면 어디 교회로 가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전남대학교에 다니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그 근처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 번호 줄 테니 한번 연락드려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직접 찾아뵈어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 살 집을 구하러 가는 날에 맞춰 시간 약속을 잡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사모님도 함께 계셨는데 저의 말을 들으시고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자가 필요해서 직원회의에서 전도사를 부를지 말지 하다가 결정이 안 나서 목사님과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구현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 같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는 제게 모퉁이돌에서의 첫 금요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주셨고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님들께 담대하게 컴파스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에 대하여 소개드릴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의 만남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저에게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물어봤고 주저없이 말씀과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청년들이 그런 사역자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아주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잘 따라왔습니다. 지금 컴파스에서 배운 것들 중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가르쳤습니다. 한 달 만에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이 끝났고 사역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6명의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모퉁이돌에서 세던하기도 이루어졌습니다. 모퉁이돌에서 세트하기도 적어놓았는데 그건 언제 이루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광주라는 곳, 저에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잠깐 한눈 팔면 영적으로 금세 타락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이 저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방에 혼자 있다 보니 하나님과 소리내어 마음껏 대화할 수 있었고 말씀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혼자 감탄하면서 읽기도 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시간을 마음껏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직접 코치해 주셨고 매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매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셨고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저의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식비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다 보니 들어온 양식만큼 11조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축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매일 12시 40분이 되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동네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대와 저희 동네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아버지 참 구원할 영혼들이 많네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굿마인드 오피스텔 주민만큼은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집, 옆집 분들께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식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작은 일들을 시도하게 하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용기 내어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셨고 제가 만든 고구마를 받으시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데 이분들은 하나님도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게 해주세요. 제가 혹 학업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진 않을까 근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에게 사역적 성공,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적, 좋은 성과를 원하지 않는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완벽하지만 완벽한 너를 원하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더러운 저의 모습을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 내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의로운 손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며 내 아들의 승리가 너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당하는 고난조차도 당신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더러운 죄인,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저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역에 성과가 없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해져 있는 싸움의 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전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